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너무 고전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최근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 앞이라고 좋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왜 싫어하죠? 이유는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조금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요 가족들도 뭐라 그러냐면 야 강신도처럼 하지 마. 야 너무 별나게 믿지 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를 사회 악으로까지 표현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놈들 이런 표현들까지 쓰더라고요. 왜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교회가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교회라는 단체나 교회라는 건물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참 아름답고 참 선하고 양보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통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 진짜 나쁘게 생겼다는 사람 있나요? 아 진짜 못되게 생겼어 이런 사람 있나요? 좀 있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선하게 생기고 착해 보이고 교회 와서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셀 모임할 때 너무 이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갈 때는 잘 가 안녕 다음 주에 보자 한 친구들이 집에 가서 또는 친구들과 직장에 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거죠. 거기서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싸우고 치사하게 살고 막 그러느냐. 교회가 욕먹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교회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교회가 욕을 먹을까? 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라는 그 대상이 존재가 욕을 먹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우리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곧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거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가 믿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요.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어떤 편지냐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하면 보통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에베소서를 떠올려요. 복음 하면 로마서를 떠올리듯이 우리가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교회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우리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출발점, 우리 사람의 원래 존재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우리의 닉네임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고 나는 모든 세대, 그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아이들이요, 나쁜 짓 가르쳐서 나쁜 짓을 할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덕 시간에 배웠죠. 성악설이나 성선설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 많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에요. 나면서부터 나를 먼저 챙겨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요,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발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출발점과 시작점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처음을 알지 못하면 나의 변화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의 죄인된 상태, 죽었던 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 이 정의가 없으면요, 이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더 깊이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인들의 모습, 죄로 죽었던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 죄 가운데 거한다. 두 번째가 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세 번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뭐냐면요, 각자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죄인된 본성으로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나도 그것들 가지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 사탄, 즉 나쁜 영,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권세가 있어요. 왜?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셨거든요. 원래라면 하나님이 원탑이세요. 뭐 비교하거나 견줄 만한 세력은 없습니다. 뭐 대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역사 가운데 허용하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 지금 누구의 그 권세와 지배 아래 살아간다고? 여기 사탄,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진노를 받기로,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비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쟤는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는 있겠죠. 쟤는 진짜 나쁜 놈, 감옥 가야 될 놈, 쟤는 법 없이도 살 놈,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하는 겁니다. 별일 없는 척 하는 겁니다. 나이스한 척 하는 겁니다. 젠틀한 척 하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가? 그럼 우리도 전부 다 지옥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럼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우리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야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근데 뭘로 인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가로치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러한 존재,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주식이 떡상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학점을 너무 잘 받아서 장학금 받았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슴 깊이에서 올라오는 이 전율이 있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맞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게 확인되지 않고 이게 명확하지 않고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아니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보이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은 주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뭐 1억을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000시간 노동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의 매주 복음의 메시지가 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해요. 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셀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공격하는 것, 물론 시대마다 계속되어 있어 왔던 일들이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어요. 교회가 오직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교회에서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오직 복음 때문에 나오시고 복음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어떨 때 받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졌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구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세요? 예수가 믿어지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가 믿어지세요? 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뭐예요?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말들 자주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어.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이만한 학점 받았어. 주로 어디에 방점이 찍혀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구원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대학에 보내셨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게 돼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이루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인생의 주어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는 어떤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저는 싫어해요. 솔직한 표현으로요, 나중 되면요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를 말하는 사람이랑요 2시간, 3시간, 4시간 교제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 경험했죠. 강화도 가서 경험하셨죠.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우리 이상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요, 지겨웠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했고 감사했고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했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선한 일이 뭔가요? 뭘 하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선한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하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요. 나쁜 짓만 하고 살아가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옆에 힘든 친구들 도와주는 거 선한 일이죠. 그죠? 사회적인 일들 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사회 사업하고 복지 사업하고 하는 것들, 복지관에서 일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집사님.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선한 일일까요? 뭐 기부하는 것도 선한 일일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하는 것도 참 선한 일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자꾸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친구를 도와줬어. 야, 이건 선한 일이야. 선한 일일 수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악한 일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흘러갑니다. 구원 역사가 막 흘러가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것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그럴까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탐꾼을 2명 보냈는데 그들을 누가 지켜줬죠? 보호해줬죠? 누굽니까? 라합이 지켜줬죠. 기생 라합이. 근데 기생 라합이 자신의 나라 군대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갔는데 절로 갔을 겁니다. 거짓말했죠. 여러분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유치원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보경이 학생 대답해 보세요. 나쁜 거죠. 근데 그러면 라합이 한 게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왜 선한 일이 돼요? 나쁜 일이라며 보경아.
왜 나쁜 일이 갑자기 선한 일이 되냐고. 저의 설교의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살린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더 기가 막힌 사건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유다가 누구와 잠자리를 가지는 줄 알아요? 며느리랑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세요. 뭐냐고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이런 몰상식한 집안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또 어땠어요? 마리아가요 그때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누가 이해했을까요? 어떤 처녀가 애를 뱄어요. 근데 남편을 모른대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누가 믿어요 그 이야기를?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선한 일,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일, 나이스한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 하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뭘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까요? 어떤 도움을 줘야 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도와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요, 내 모든 것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나한테 물어보고 했나? 네 마음대로 한 거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이 에베소서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냐고요? 느끼고 있냐고요? 알고 있냐고요? 김정은이라는 한 자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냐고요?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은이의 삶을 보면서 아, 쟤는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냐고요? 그러한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는 욕을 먹을 거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줄어들 거고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셨는데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결국에 욕먹고 문 닫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될지, 그들이 교회를 더 욕하고 떠나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추석은요 기회입니다. 용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마음껏 TV 보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먼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옆 사람 한번 쫙 쳐다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막 부끄럽죠. 막 부끄럽고 막 아이고 어떡하냐 싶고. 예.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 교회가 막 이렇게 우리가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빵 나눠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다. 그들이 확 돌아올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교회로 사십시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절대로 세상과 같을 수 없어요. 정직해야 하고요, 성실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고요, 주의 사랑이 막 묻어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처지와 존재와 아버지 과거의 그 정체성을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교회로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우리의 지식으로도 되지 않고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행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내게 선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이심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 만나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며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그 음성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추석 기간을 통하여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동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 받았으니 주님 원하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해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온갖 질병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우리를 구원케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과 제들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하여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